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문이 적혀 있는 본문입니다. 요즘 이 새벽 기도 역대상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본문이죠. 제가 새벽 기도를 담당하고 있을 때 이 본문이 돼서 묵상을 하다가 한번 나누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기도문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블루스 윌킨스라는 박사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을 때 그 책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제목보다는 부제 때문에 더 이슈가 되었는데요. 부제가 무엇이냐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는 부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 기도를 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돌아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문처럼 이 기도문을 외우고 또 집 곳곳에 이 기도문을 붙이기도 하고 가게 하여튼 본인이 있는 모든 곳에 이것들을 붙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단순히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지금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는 그런 주문과도 같은 기도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좀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과연 야베스의 기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베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주 귀중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 한글 개역 한글 그 버전을 보니까요,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게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존귀한 사람이 야베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사람이었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야베스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자는 아닌 것이죠. 왜요? 이 야베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궁금하시죠? 그 설명이 뒤에 나오는데요. 후반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기를 낳는 엄마가 수고 없이 애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많은 어머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인데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그냥 아기를 쑥 낳았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냥 밤에 자고 일어나니 옆에 아이가 갑자기 생겨 있더라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저희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고 출산하러 병원에 들어갈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2번 해봤으니까 금방 하겠지? 제가 이 말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기를 낳는 과정도 힘들고 아이를 베고 있는 10개월 이것도 힘들다는 것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태어난 아기한테 단순히 내가 힘들게 낳았으니까 야베스,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신약가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에 끌리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막상 엄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상태로 낳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이 아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하여 그 가슴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또 엄마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가슴 아픈 것도 가슴 아픈 거지만 이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시대도 지금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운 시대 속에서 이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일까 생각하니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고통, 야베츠라고 지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어떻게 불리고 있다고요? 존귀한 자로 지금 불리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신체적인 결함, 신체적인 장애가 아닐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는 한계, 그리고 무시 못할 결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 자가, 그런 야베스가 어떻게 성경이 존귀한 자로 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의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야 할 샘플로 지금 이야기되고 불려지고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유를 알아갈 것인데요, 10절에 그 이유와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때문에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0절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볼 것인데요, 성경을 보면서 찬찬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했던 기도에는요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처음에 나오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요, 주께서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개역 한글 버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아시죠? 주께서 내게 복에 무엇입니까?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 버전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강력한 거죠. 복에 복을 달라고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때문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정서 속에 복을 이야기할 때 떠올라지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복이 떠올립니까? 이렇게 많이 하죠.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내가 땅을 샀는데, 건물을 지었는데 이것들이 값이 뛰어오르는 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복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성경이 복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관계의 용어로 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의 용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하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관계적인 상태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W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W에 뽀로로 파크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반 키즈 카페보다 어마어마한 규모와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아이들이 가면 어떠할까요? 뽀로로가 대형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갈 수 있는 놀이가 수만 가지가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보도 못한 수많은 놀이기구가 거기에 깔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복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비유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복들로 가득 차 있는 그 공간에 어떤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엄마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뽀로로가 크고 많은 먹거리가 있고 수많은 놀이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단 하나, 엄마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복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죠. 진정한 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엄마라는 사실입니다. 이 갓난아이의 모든 필요는 엄마로부터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엄마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된 상태인 것이죠. 성경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의 상태가 복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그것들을 관계 가운데서 복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날 때부터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힘있게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미있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나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저에게 와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와 관계가 끊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왜 야베스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야베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고통을 가지고 있기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기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베스가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당신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필요들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개인 기도의 기도 시간에 내가 필요한 것들 많이 구하며 우리는 나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기도는요,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오는 줄로 믿기에, 하나님, 오늘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를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은 관계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복의 복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의 의미는 이와 같은 것이죠. 두 번째, 이 야베스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듯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루스 위킨스 그 박사님께서 적은 문구 때문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나의 영향력을 넓혀 달라는 기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주식을 사면 주식값이 튀어서 나의 영향력이 넓어져야 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사업이 점점 확장돼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나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는 걸 어떻게 연결시키냐면요, 승진과 연결시키고, 땅과 연결시키고, 돈과 연결시키고, 유명한 곳과 연결시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모든 것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를 수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하게 조금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나의 지역,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가 들어있는데요, 야베스가 이 기도를 했던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보아야지 이 기도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해석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살았던 시절이 언제일까요? 오늘 이 야베스 기도문은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온 시대의 사람들 향해 쓰여진 기록책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족보를 따라서 야베스가 살았던 시기를 확인해 보니까 언제냐면, 야베스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여호수아 전쟁이 막 벌어지는 그때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는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야베스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이 전쟁터에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전투에 참전시켜 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더 많은 것, 더 편한 것, 더 큰 것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기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야베스의 기도는 나에게는 신체적 결함이 있지만, 나에게는 지금 고통이 있지만 나는 이 전투에 참여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기도문입니다. 나는 이 여호수아 전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금 나의 깃발을 꽂아야겠다는 하나님의 이 마음의 의지를 하나님께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몸의 상태는요, 내 상황과 환경은 도무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복의 봉이신 하나님, 제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라는 것이죠. 선 여러분, 야베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베스는요,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이 전쟁터에 나도 참여하면 좋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싸우는데 나는 내 몸 때문에 뒤로 물러서서 구경만 할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는요, 구경꾼으로 살기 싫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투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싸워가지고 이 땅을 차지해서 이 땅에서 내가 흘린 피, 내가 흘린 땀을 내 후손들에게 말하고 싶다고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비록 장애가 있고 나는 비록 한계가 많고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절대 구경꾼으로 끝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교제한 이후에 지금도 가끔씩 전화가 오거나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전화를 받거나 찾아올 때 이 청년들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면 따뜻하게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제가 조언합니다. 제가 결코 한 번도 신학교에 가라,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이 목회 현장의 현실들을 말해줍니다. 얘야, 우리 앞선 선배 목사님들은 자신들이 끝물, 마지막 배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나도 보니까 나는 어떠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냐면 이미 떠난 배를 바라보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사역하고 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합니다. 청빙 받고 싶냐? 꿈 깨라. 개척하면 잘 되고 싶냐? 꿈 깨라. 지금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는다. 사모들은, 아내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서 너희들을 봉양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부목사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을 것이다. 점점 더 교회 안에서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훨씬 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시기에 목회해야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다는 것을 표명해도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바꾸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다 아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청년들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목회 현장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지만 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쟁터에서 최전선에서 한번 이 복음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싸워보기를 원하는, 제가 이 청년들의 중심 열정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에게 지금 이 열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게는 지금 장애가 있지만, 내게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금 이 전쟁터는 건강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터이지만 나는 결코 구경꾼으로 남길 수 없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정도는 제발 전쟁터에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그 전쟁터 한가운데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이라고 자처하면서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늘 안정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싸우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가만히 있는데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내가 서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을 구하며 서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의 의미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야베스가 이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바로 야베스가 세 번째로 하는 기도인데요. 무엇이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당연하죠. 왜냐하면요, 야베스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알고 있는 야베스가 전쟁터에 뛰어가서 땅을 차지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가지, 주님의 손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못 싸우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면 바로 진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능하다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 혼자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충만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야베스는 다른 곳으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하는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후반절을 보니까요, 나로 환난을 벗어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시제 때문에요, 번역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명확한 번역은 이것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났을 때에도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조금 달라졌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환난이라는 이 전쟁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도 나에게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 역시 악을 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 문구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악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또한 겸손히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여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하나님,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이 싸움 가운데서 도우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유혹하는 이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의미 없는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금 나를 지켜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좀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내가 평온한 시간이 되었을 때 내가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금부터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야베스는 자신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끝까지 그 믿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 싸움 이유를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내가 막상 땅을 차지하게 되고 존귀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그때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그때 타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려움이 없어지고 위협이 사라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힘든 상황이 없어져 버리면 이 기도조차도 포기해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주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평온한 때가 왔을 때, 그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그때 악이 찾아와 가지고 나를 유혹할 것인데 이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여지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한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수많은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 보고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정말 그렇게 빈민들을 위해서 있었던 목사님이요, 마지막에 가니까 아주 크고 높고 수많은 것으로 둘러싸여져서 변질되는 모습을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청년들에게 불꽃 같은 그런 것들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한국 교회 전체에 큰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지금 현실 또한 제가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것이죠. 저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저의 이야기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요, 좀 그래도 지금은 겸손하지 않죠. 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막 기도하고 싶은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잘 압니다. 예, 약하죠. 그리고 악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비난과 왜 저러냐 이런 것들을 말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이 없는 것이죠.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도 10년 전에도 얼마나 신실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20년 전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이 써놓았던 책을, 설교를 듣고 부르짖고 통과하고 눈물 흘렸던 그렇게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웠던 분들이 지금 모습이 저렇게 될 수 있다면 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내 모습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정말 평안한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분명히 악이 찾아와서 그 악이 나를 유혹하고 나로 하여금 더 좋고 더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려는 그때에 하나님, 나를 이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악으로부터 나를 건져해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야베스는 마지막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베스 기도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야베스의 간절함을 다하여 드린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너무 기쁘셨죠. 그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야베스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이 기도의 성취를 경험하며 고통 가운데서 시작했지만 존귀한 자로 그의 삶을 마감하고 존귀한 자라고 명함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저는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존귀한 자로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존귀하다, 너는 존귀한 자였다 라고 모든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너의 삶에 많은 장애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타협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온 너, 내가 존귀한 자로 너를 품고 기도한다. 이런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가지 기도의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이고, 두 번째는 나 같은 자라도 하나님 나를 위해 전쟁에 들어가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기도였고, 세 번째는 하나님 저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살아나며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짐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